수요 예배를 모였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안식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 또 비가 많이 오는 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날씨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간절한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나일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갈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큰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갈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완화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시다가 신할 병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 그 탑을 건설하여 그 탑 대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옮지면에 터짐을 자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오늘도 하나이므로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옮지면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탑을 쌓는 이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바벨탑 이야기지요.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민족들 또 각 민족들의 리스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합하면 70개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다양한 민족이 이제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온 인류가 마치 하나의 언어로 사용한 것 듯한 어쨌든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세계 전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 그러니까 그쪽 민족들이 퍼진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0장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시나리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유역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은 이제 같은 나라 말이라는 뜻이 맞겠죠. 그러나 같은 나라의 말일 수도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좀 생각해 보면 같은 뜻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이야기다, 같은 마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기보다는 그들의 말의 내용이 늘 같은 마음 하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절의 의미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이곳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주고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언어가 같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끔 마련인데 적어도 1절의 모습에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있었다 이렇게 그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탑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동방으로부터라는 것은 동쪽에서 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시나이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동쪽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동쪽에서 왔다 뭐 여러 가지 이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으로 옮기다 말이 동방에서 온 건지 동방으로 가는 건지 어쨌든 시나리라는 곳에 정착하고 거기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시나리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신할 역사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수메르, 그러니까 수메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제 이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다 이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곳, 그러니까 살기 정착하기 마땅한 곳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바벨탑 이야기를 좀 연계해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그냥 무슨 내려오는 구전처럼 또는 옛날 무슨 전설의 고향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탑은 실존했던 실제였습니다. 세계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지구라트라는 걸 들어보셨죠? 지구라트.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실제로 그 흔적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절 넘어가서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륵을 대신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벽돌로 집을 짓는 기술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만든다는 이 사건이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시나리엔 지역에 와 보니까 그 전에 살던 데와 달리 이 흙이 달랐습니다. 점토가 많았던 것이죠. 그 점토를 가져다가 불에다 구웠더니 아주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벽돌을 만들게 되고 이 벽돌을 쌓기 시작하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역청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기술들이 늘어난 것이죠. 역청이라는 것은 이제 뭐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시나리라는 지역이 아직도 지금 여러분 그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라크에 석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청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그 아스팔트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것들이 많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벽돌을 구워서 그걸 붙여서 집을 만들었던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그 문제가 뭐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건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것은 그 인간의 유익함을 주는 것이죠. 탑을 통해서 전쟁이나 외세 침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쌓는 이유, 그 이유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늘에 닿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탑은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망대보다 더 높게 지어서 아주 멀리 적들의 어떤 동태를 본다던가 또 성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나오는 이 탑은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일종의 신전 같은 그런 탑입니다. 인간의 기술을 좀 드러내고 위대함을 과시하는 그런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탑을 높게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구라트 사진 이제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뭐 아주 낮죠.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서 뭐 하늘에 닿겠다 이런 소리 하니까 얼마나 참 수준이 가스롭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눈에는 그것은 기술의 혁명이었던 것이죠.
벽돌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 되게 의기양양하게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게 죄의 상태잖아요. 죄의 핵심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보겠다는 것. 또 한 가지 바벨탑을 쌓은 이유, 그들의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 기술, 사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이 정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스타가 되기 원합니다. 위대한 일을 좀 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좀 수고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많은 거예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름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헌신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또 사람의 인정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한테만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사람의 눈치 살피면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늘 이런 마음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나는 기쁘다. 그런 마음. 그래야 더욱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로 멸망시킨 다음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뭉쳐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 사면 좋죠. 그리고 또 그만큼 효율적이고 그만큼 편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끼리 뭉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가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우리가 이제 흩어져 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짐이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흩어지는 것,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원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똘똘 뭉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여기에 5절 보시면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이걸 못 봐서 가까이 보려고 내려오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짓지만 워낙 작고 워낙 안 보이고 워낙 미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게 더 만든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계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너희들 하는 모든 짓거리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일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고요. 일종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통제할 능력이 없단 말 아니죠.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이기적인 욕심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고 그것을 걷잡을 수 없이 그 인간의 삶은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라도 어떤 낙이라도 사람들은 이제 서슴지 않고 저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탑을 만들면서 편하게 쌓았을까요? 아마 많이 다퉜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죽이고 사람을 묻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또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은 이대로 놔두면 곧 심판받을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더 큰 심판을 받기 전에 흐트러 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다 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제일 큰 공을 세웠냐? 이게 누구의 업적이냐? 그걸 따지게 될 건 아니에요. 또 그걸 위해서 서로 쟁탈전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애쓰다가 타인을 모함하고 폭력을 또 사용하고 아마 서로 죽이는 일까지 이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됩니다.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의 잘못된 의도, 행동을 막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고요, 마음이 안 통하게 되고요,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잘못한 일을 계속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막으시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성읍과 탑을 쌓은 일도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흩으심,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이 사실은 징벌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더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일종의 예방 조치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죄를 범하는 인간들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흩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여기서 언어가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지고 언어가 나누어지는데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아주 몇 천 년 후에 일어나게 됐죠. 사도행전 2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번 주일이 또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다라면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과 그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방언이지만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한 그들이 이제 늘 그들 사이에서 이제 누가 더 크냐, 앞으로 누가 더 멋지게 살 것이냐 싸우는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은 왕이 되시면 예수님 이후로 누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차지할 것이냐 그 싸웠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변화받는 장면이 오순절 장면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것, 한 언어가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이방인의 언어 사투리들 사용했지만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두 다 그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도 사역하고 또 목장 일을 하고 또 우리 나가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벨탑은 요즘 시대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당시에는 벽돌을 만들어서 인간이 점점 능력이 좋아지니까 교만해지죠.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윤택해진 시대가 얼마나 있었을까.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팬데믹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와 예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시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는 자랑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기 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바벨탑에 지을 수 있는, 바벨탑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라고 준 기술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과 유튜브 또 스마트폰 사용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그보다 더 악한 일에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신 기술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팬데믹도 그렇고요. 또 또 요즘 또 유행하고 있다는 또 물론 이제 뭐 사람으로 전염이 잘 안 되는 또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있다는 원숭이 두창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한번 바벨탑을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뭐라는 거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무엇인가. 탑을 쌓는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늘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대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만 주장하지 않는가. 내가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그 일도 내가 내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일이 아닌가. 우리 이 시간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을 주님 앞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회개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불같은 불의 혀 같은 바람의 소리 같은 그런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말씀을 마음에 따라 가운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으며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사업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오래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중보합니다. 우리 정주아 집사님 어제 3차 키모 받으셨습니다. 키모 받고 나서 많이 힘드실 텐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동행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 치유 과정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정주아 집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우리 김홍배 집사님 또 안정희 장로님 비롯해서 또 주의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아버지의 상당하시고 또 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분들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고 상당하신 대로 또 여러분 목장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기도가 필요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던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중고등부 예배, 또 영유아부, 아동부 예배 있습니다. 많은 손길들과 많은 섬김들을 통해 주일 예배가 세워질 때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를 주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일꾼들 주의 사자들을 채우셔서 늘 예배를 다이내믹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우리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 찬양 찬송하고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는 예배하는 영광 진리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생각하여 탑을 쌓았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단 한순간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서 우리에게 과학의 기술과 풍족함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며 더 하나님처럼 되기로 노력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소생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므로 주님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맛보아 늘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